최근 극장가에 오펜하이머에 대한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전 세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탄을 처음 만들어 실험한 유대인의 과학자이며 물리학자입니다. 오펜하이머를 이시한 일련의 과학자들은 나치 독일보다 미국이 먼저 이 핵무기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이 무기를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세계 전쟁이 없는 인류에게 평화가 오리라는 평화에 대한 기대로 원자핵을 만들어 핵실험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미국 멕시코 사막에서 1945년 7월에 드디어 이 핵실험이 성공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핵무기가 2차 대전을 끝낼 목적으로 그 다음 8월 초에 독일이 아닌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물론 이 원자폭탄의 투하의 대가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되는 강복절을 맞이하기도 하죠. 자, 이 결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두 도시가 우리는 불타는 이런 재앙을 목격하면서 오펜하이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의 신이 되었고 나는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연구를 거부하고 특별히 수소폭탄 제조 개발을 반대하다가 때로는 구소련의 스파이로 몰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염려했던 그대로 1945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미국에서의 원자폭탄 일본 두 도시의 원폭 실험 이후 4년 만인 1949년에 연도 이제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하고 이어서 세계 도처에서 핵무기 보유 국가가 하나씩 그렇게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저 북한 땅에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핵무기 앞에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 무기는 인류의 평화가 아닌 인류를 파괴하는 재앙의 무기로 그리고 축복이 아닌 저주의 무기로 드디어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이 성경의 말씀을 본문에 보시면 자, 모세는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들은 사마리아 세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 가면 거기에 두 개의 산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르심산과 에발산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겜 마을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포기하여 어디에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렘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갈려지는 메시지가 갈려지는 그런 운명적인 모습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주 시대를 가면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세겜 땅을 방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겜 근처에서 축복의 산 이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말씀했던 그대로 사마리아의 평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평화, 세계의 평화, 그리고 우리 분단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의 메시지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길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주로 저주에 관한 말씀, 그다음에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축복에 관한 말씀. 이제 27장은 이제 저주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고 28장은 이제 축복에 관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계속 복 받는 얘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일에. 왜냐하면 개봉박도 훨씬 더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가르치고 있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레슨이 뭔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한 근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한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재촉을 느낀 과학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로 등장한 것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핵은 창조적인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무서운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너지가 생산과 파괴력, 창조와 파괴의 동시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전자 전기도 핵을 통해서 만들어 있잖아요. 창조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원자로 건설도 이런 에너지의 정말 평화적인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나라 일본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지진과 쓰나미 발생으로 후쿠시마와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오늘날 오염수가 이제 방출이 되어져서 오늘 한반도에 살고 우리에게도 민감한 뉴스로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핵 에너지의 창조성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의 난제의 불안을 끌어안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핵 에너지가 생산되는 생산과 이제 파괴하는 이런 동일한 온천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축복과 저주도 동일한 한 근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지만은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길의 선택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축복된 삶, 이런 인생의 길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 먼저 이 산에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의 사케를 바를 것이며 8절을 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4절에 보면 먼저 이 돌에다가 뭘 칠하라고 그랬어요? 사케를 발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위에다가 사케를 바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잘 보이도록 새겨 넣기 위해서. 여러분, 하얀 사케가 발라진 그 돌에 글자를 새기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겨진 글자가鮮明히 드러나서 모두가 다 그 글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돌판에 돌비에 새겨진 말씀들을 이렇게 매일로 확인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 이 돌단이나 돌비를 세울 때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뭐를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새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자, 돌단이나 돌비를 세울 때 새 연장을 쓰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쇠붙이를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러나요? 가보면 거칠은 쇠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그 쇠를 깎는 걸 브라인드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하고 또 잘하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새 연장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이 새 연장을 통해서 잘 다듬으면 사람들이 이런 화려한 장식의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기에 교권 숭배가 한창 행행할 때 근세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점차적으로 많이 이제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성경의 표지를 힘께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보석을 입히기 시작해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세계적인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수많은 역사적으로 쓰였던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들이 그 안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그냥 그 성경이 보석으로 다 입혀져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박혀져 있고 정말 얼마나 화려하게 입혀져 있는지. 여러분, 이런 보석으로 다 입혀진 성경을 어떻게 들고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조심스러워서 그걸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구경만 할 뿐이. 물론 보기는 보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자세히 읽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누가 그 성경을 그렇게 자주 옆에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데코레이션의 용도, 여러분 시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성경을 아주 가죽으로 잘 이렇게 입혀서 가지고 온 분들도 있고. 근데 성경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가 귀중한 거예요? 말씀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보다 은혜가 되면 거기에다 줄도 긋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 성경 꼭 자기가 가지고 된 것이 좋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 성경 꼭 가지고 다니세요. 시작.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이 나중에 보면 또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뭐예요? 대마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전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자주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아침 잘 잡수시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내게 복을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완성하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축복의 선으로 마지막 책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말씀을 갖고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뭘까요? 복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한 근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모두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면 되도록 빨리 사마리아 세겜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가면 두 개의 산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한 60km쯤 달려가면 세겜이란 마을이 나와요. 자, 세겜에서 이제 남쪽으로 보이는 산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산? 그리심산이라고 했어요. 그리심산은 해발 855m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백두산. 몇 메타? 틀렸어요. 2690m.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지금 국사 시간입니다. 자,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1915m.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한라산이. 설악. 뭐 이렇게 되어지죠. 아무튼 여러분, 그리심산 맞은편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 에발산이 920m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보다도 좀 더 높은 산이 에발산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위하여 어디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여러분, 저는 이 그리심산에 선 6지파는 굉장히 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메시지 전달자로 선택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6지파에게는 다른 미션이 주어져요. 그거는 저주의 미션.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느그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렘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하여 어디에 서고?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서, 에발 저주를 위해서 선택된 산이에요. 이렇게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 또 나머지 6지파에게는 저주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마다 백성들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멘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보다도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의 메시지도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축복 이전에 저주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 자리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회개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주의 메시지를 받고 저주의 경고를 받아서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런 아이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활을 뭐 얽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함께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문 15절,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저주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색의 선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원받는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그 다음에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저주의 메시지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에 대한 경고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가짜 뭐예요? 가짜 신에 대한 경배.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자들의 저주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신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지를 받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뭐예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저주의 메시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선자들이 이 저주의 메시지를 혹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주의 백성들은 순종하기보다 더 많은 불순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하는 슬픈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런 결과로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주의 메시지를 계속 선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유, 누군가는 이 잘못된 상황을 보면서 그 경고를 남긴 그것을, 그 정의를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은 심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선자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성경 윤리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자 비관주의, prophetic pessimism, 이런 단어를 써요. prophetic pessimism. 자, 선자들이 예언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해도 조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그런 선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제의 말씀까지도 주신 동기는 바로 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도 하시고 또 조제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듣기 좋은 말씀을 받을 때도 물론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도 오히려 그 말씀을 내게 받고 내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이 내 삶 속에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메시지도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0절까지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보시면 12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12가지의 저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제 경각심을 깨우는 메시지예요. 자,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첫 번째로 경고한 메시지, 숭배.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만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경고표를 함부로 옮겨서 이웃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내고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죠. 맨 먼저 하나님 공경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시작. 명인에게는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지금 성소공에서 우리 교단의 성소공 이사인데 성경이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문병구수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번역해서 지금 신약 성경 거의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저에게도 번역된 것이 새로 있습니다. 곧 이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약 한 20년에서 25년 주기로 성경이 다시 번역이 돼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연 시험 볼 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시험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원문에서 또 70인경에서 우리 이 말씀으로 번역할 때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법이 안 맞는 것도 할진이니라 뭐 하연 느느니라 이거는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왕들이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어로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안 맞는 것이 성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새 맹인이라고 했다는 맹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 시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그런데 오늘 18절에 그러니까 혹시 눈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눈을 감고 계십시오. 제 친구가 우리 청신대 총장에 있었는데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 말 맞는 얘기예요. 그 친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런 시청각 장애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 옛날에 얼마나 많이 놀렸어요. 길을 물어보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오면 가장 좋은 주차장 또 주차장에서도 가장 좋은 주차하기 좋은 데는 누구를 대도록 장애인. 어떤 분은 또 도저히 되는 분이 있더라고. 또 그런 분들 제가 의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교통 발전을 위해서 10만 원 헌금하려고 신고하면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 한점 보십시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하면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장애인, 시각 장애인. 그래서 이에서 나그네들, 고아, 과부, 돌볼 사람이 없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혹은 그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쳐주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저주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프리오리티,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뭔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를 존중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이유는 특별히 구제에서 네 번째 이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이어서 누구에게?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에게 책임을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은 율법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경각심을 갖고 저주의 메시지도 잘 경청하면서 내가 저주받지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그래서 지킨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무율법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갈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을 포기했다고, 우리가 율법을 포기했다. 여러분, 하나님 도덕을 포기하고 율법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도덕이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런 실제로 율법을 실제로 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면 그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 패스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율법은 없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여러분 내가 성경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양심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목소리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율법으로 혹은 양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지금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게스프. 나의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심판을 포함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이고 영생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영원한 뭐예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판과 저주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깨뜨리고 양심을 깨뜨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에발산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율법을 깨뜨리고 양심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2000년 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매달린 십자가,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침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용서받는 자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런 복음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마지막 결산하는 그런 심판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게스벌,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복음, 우리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경청하고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다리로 옮기셔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저주의 산에서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산으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옮기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주를 마땅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서 그냥 방황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나는 그리심산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산 에발산의 그 문턱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저주의 메시지를 받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을 옮기는,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을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이 저주의 메시지를 많이 증거 있는 이것도 회개하면 내게 복이 된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이 설교 안 할 거예요. 이제 저주 얘기 안 하고,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무조건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다 복을 받는 얘기만 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